넘버 2입니다. 지난주에는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넘버 1으로 살펴봤고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넘버 2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 말씀을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애웠으면 좋겠는데 저부터도 잘 못 외우니까 우리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우리 머리에 차곡차곡 잘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머리에 외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저도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눈이 좀 침침해지고 돋보기를 깨야지만이 조그만 글씨를, 이제 조그만 또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어떤 것이 있냐면 잘 안 보이는데, 흐려지는데 우리 안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 또 저희 가까운 그런 원로 목사님들 보면 제가 리스펙트 하게 돼 있어요. 아, 저 어르신은 뭔가 제가 못 보는 걸 보시겠구나. 저 어른은 제가 못 보는 걸 지금 보고 계시겠구나. 우리가 현상을 보는 삶에서 더 이면적이고 더 진정한 실존, 뜻, 실체, 어떤 섭리, 이것을 점점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보게 되냐면 본인이 알고 있었던,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에 가려서 못 봤던 것들. 우리가 그다음에 젊음의 패기로 달려가는 건 좋은데 젊음에서 많이 넘어지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계획, 플랜 가지고 가다가 우리가 젊었을 때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까? 미처 보지 못하고 달려간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어떤 것이 우리가 복이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복하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을 다를 때, 즉 어떤 한 상황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때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복과 내가 해석한 복이 다른 경우에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참된 삶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이 암 때문에, 나의 이 지식 때문에,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진짜 봐야 되는 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방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제가 볼 땐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보이는 게 다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보이는 게 다야 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게 다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십자가상에 강도가 예수님 양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죽기 전에 구원시켜 달라는 거예요. 말로는 죽음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통 살 때 보면 자기 안에 자기를 움직이는 어떤 신앙이 어디서 근거하느냐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치 죽음이 끝인 것 같은. 그러니까 이 강도가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기도 제목도 한번 살펴보세요. 실질적인 기도가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기 전에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는 거예요. 끝나기 전에 이것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마무리되기 전에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과정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끝인 사람이 과연 이 세상을 성실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악랄하게 살아갑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니까. 그러나 사실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은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은 참된 리얼리티가 있다, 그런 거예요. 진정한 뭔가 실존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이야기를 마치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제는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진정한 세계의 근거는 보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참된 세계, 진정한 세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이는 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건 잠깐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대요. 영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이 뭐냐는 거예요. 영원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영원은 좀 길게 오래 사는 게 아니냐,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건 역시 우리가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의 프리즘으로 보기 때문에 하늘나라적 단어를 우리 생각으로 다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이. 영혼은 길다라는 게 아닙니다. 길다, 짧다, 더 이상 구속되지 않는 게 영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시간이 지배를 안 받는 게 영혼이에요. 왜요? 시간도 창조된 거거든요. 공간도 창조된 거고요. 제가 우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하늘의 그 별을 보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 별을 관측한 것을 보면, 뭐 그 거리, 시간을 보면 뭐 200만 광년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러면 200만 광년이다, 뭐 300만 광년이다, 그런데 그 200만 광년이 얼마나 긴 거리냐라는 거예요. 그 빛의 속도가 있는데요. 3 곱하기 10의 8승미터니까 1초 동안에 그 빛의 속도로 가면 지구를 몇 바퀴 돈다는 거예요. 1초에 빛의 속도로 몇 바퀴를 돈대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네의 별. 근데 그 별과 나 사이의 거리가 눈 깜짝하면은 지구 몇 바퀴를 도는 속도로 끝이 없이 가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러면 별과 별의 그 말하자면 그 사이가 보통 얼마 정도를 가는 될까요? 이 별에서 저 별까지 가는데 100만 년이랍니다. 100만 년. 이 별에서 이 별,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한 별에서 한 별까지 가는데 100만 년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우주를 보면 하나님의 세계가 와우, 그냥 어떻게 표현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와우예요. 와, 대단한 거예요. 별과 별 사이가 100만 년이니까 빛의 속도로 가는 속도가 100만 년이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어떤 것을 증명했냐면 가설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끝이 있다라고 하면 이 우주가 즉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 모든 물체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했잖아요. 만유인력 그런 거에서. 근데 무거운 쪽에서 가벼운 쪽을 당겨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뛰어내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지구가 무겁기 때문에 우리를 당기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나 제가 무거우면, 지구보다 무거우면 지구가 우리 안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거우면. 그래서 서로 모든 물체 간에는 당기고 밀어버리고 하는 힘과 조화가 잘 운행이 돼서 우주가 확 싱크 안 되고 정말 질서 있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 있다라는 이야기는 끝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끝이 있자면은 어느 쪽은 무게가 있고 어느 쪽은 무게가 없기 때문에 계속 어디선가 한쪽으로 계속 몰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 쪼그라들죠. 계속 한쪽으로만 모여들이니까.
근데 이 지구상을 보면 이쪽에서 당겨주고 저쪽에서도 당겨주고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렇게 끝이 있다라고 하는 그 가설이 얼마나 모순인지를 끝이 없다, 질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무한을 저는 보고 느낍니다. 무한이라는 건 뭐죠? 제한이 없어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어떤 영원성을 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현재 만지고 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뒤에 진정한 리얼리티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더욱더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참 우리 코앞에 닥친 그런 것들이 보면 막 어떤 때는 막 철렁철렁 하잖아요. 그냥 막 그냥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얘기하고, 그런 것 보면 사실은 우리가 막 지붕이 무너졌다, 그것도 너무 큰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지붕은 무너져도 하늘은 안 무너졌으니까. 지붕은 무너졌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짓고 계신 그 집은, 천국의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무너진 것처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저를 봐도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주여 이게 그냥 뭐가 끝난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참된 세계,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를 그걸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계가 어디에 와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세계가 어디에 지금 와 있느냐, 어디에 와 있을까요? 그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광대한 진리의 세계, 참된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준 성경은 신약 125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대요. 이 어마어마한 세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보인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공간이나 육체 안에 제한된 속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실존의 세계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얘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근데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나도 믿음이 있거든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30년 했습니다. 50년 했습니다. 70년 했습니다. 우리 그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모르냐라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내 안에 아버지로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나의 주인이 되시냐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그 세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념과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으로 봐왔고 경험으로 보았던 것들이 이제는 새롭게 탄생된 감각에 의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 들렸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이니까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녔던 우리들이 이제는 정말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럴 이유가 없죠. 말씀이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내가 말씀을 듣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말씀을 읽는 중에도 들리기 시작하니까. 왜요? 새로운 세계가 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세계가 없으면요,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요?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가 안에 나를 인도한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세계, 참된 세계, 남들이 볼 수 없는 세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의존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참 바보 같다고. 바보 같아도 우리는, 우매한 결정 같아도 우리는 내리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내적인 힘에 의해서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남들이 볼 때는 우리를 어떻게 좀 쉴 수 있는데, 편히 누울 수 있는데, 굳이 왜 저 시간에 몸이 아픈데, 독감인데, 힘든데 저 시간에 어떻게 예배를 갈까? 쉬면 더 좋을 텐데. 참된 세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세계가 있거든요. 그 놀라운 실존의 세계가 진짜 있거든요. 자, 그 말씀을 우리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우리가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는 이유는요, 별이 보이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별이 안 보였으면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별이 안 보입니다. 밤에만 별이 보입니다. 나에게 참 진리라는 것을 인도할 때 대낮에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환한, 정말 내가 뭔가 잘 됐다, 뭔가 나는 이루어졌다 할 때는요, 그때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주를 본다는 것은요, 낮에는 안 보입니다. 못 봅니다. 이 대명천지에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나는 이 대낮에 우주는 안 보여요. 언제 보입니까? 밤에 보입니다. 어두울 때 보입니다. 깜깜한 밤에 보입니다. 우주라는 것은 그때 열려요. 깜깜한 밤중에. 언제 주님이 보이느냐? 내 인생에 언제 주님이 보이느냐? 진짜 내가 역경에 빠졌을 때, 힘들 때, 좌절하고 있을 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라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나의 본질의 바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본질의 바탕을 알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면 못 봐요. 우리 못 봅니다. 내가 누구냐를 바로 아는 데서 그때부터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까? 나는 왜 이렇게 광야 같은 생활을 살까? 그 생활을 할 때 별이 보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안 보인다면 지금 밤이 아닌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밤임에도 불구하고 안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는 걸 알면 진리가 보여요. 다윗은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묵상의 원리인데 주야로 즐겁게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나라는 존재는 어두울 때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님은 보인다는 거예요. 묵상치 않은데 그냥 가는데 보이겠어요? 어두울 때만 별이 보입니다.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왔다는 것은 밤에 보았다는 거예요. 어두울 때 여러분이 진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망에 빠지면 진짜 내가 보여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마지막 코너에 몰리면 그 사람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가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냐면요, 어떤 코너에 몰렸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고 아플 때 보면요, 그 사람의 진리가 진짜 보여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보면 진짜 알 수 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은 별을 보고 오다가 환한 대낮에 마지막 지점에 다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별을 보고 끝까지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 내 지식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났겠지.
그리고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착각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30년 50년 잘 달려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는 다 됐겠지. 그리고 우리는 왕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는 참 많은 사람들을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많은 목회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이 바꿔보려고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네가 사람을 바꾸기 전에 너부터 바꾸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성장하는 것은 제가 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저를 보니까 많이 울 수밖에 없고, 아내를 바꾸기 전에, 남편을 바꾸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자. 내 자녀를 바꾸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였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세계가 보여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도 말씀드리지만 부목사 때 보지 못했던 것이 담임 목회하면서 참 많이 보여서 내가 다시 부목사로 간다면 진짜 담임 목사 잘 섬길 텐데, 진짜 잘할 텐데, 그런 마음을 여러분한테 오늘도 고백을 하지만 참 몇 번 고백하는 것 같아요. 지금 몇 년 동안에 1년에 한두 번씩은 고백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이제는 부목으로 다시 내려가면 담임 목사님 속색이지 않고 정말 잘 섬길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세계가 보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이 자녀를 두고 여러분이 연세가 드시면서 누구한테 잘합니까? 부모님한테 잘하잖아요. 부모님한테. 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학교에 어느 분이 사차원회가 있거든요. 우리 한국에. 한국학교에. 근데 그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학기 마무리할 때. 자기가 너무 부모님한테 죄송하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사차원이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얘가 지금 힘들다는 얘기구나. 반대로 얘기해. 따라와요. 이 아이가 보통이 아니에요. 수업 들어가질 않거든요. 얘가. 겪어보니까 안 보였던 것들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몇 년 지나서요? 40년이 지나니까 안 보였던 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드시죠? 어렵죠? 참 왜 이럴까 하죠? 혼동하죠? 그럴 거에 막히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주셨냐라는 거예요. 그 실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이런 고백을 할 때 나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사망의 몸이 고백되어질 때,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생명의 법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세계가 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보여주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그냥 내 현실에 보이는 게 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실질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주 얘기를 했지만 어마어마한 우주 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모르겠느냐는 거예요. 내 생각을 모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진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을 깨닫고 싶습니다. 얄팍한 현실에 보이는 거에서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심을 보면서 갈 수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